우리 신 목사님 한번 우리 개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폭염의 계절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 모임이 오직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시고, 곳곳에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 계절에 폭염으로 인하여 질환 얻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토론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전사님 저기 설교 원고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교 33번 산상설교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13 해설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설교와 관련된 설교이다. 여기서는 특히 교직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더라도 이 설교에서 말하는 의를 실행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둘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설명한 다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종교, 신앙이 마음의 종교, 신앙이 되게 하며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역설합니다. 네.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본문으로 산상순의 끝을 맺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예언에 인을 치시고 자기가 전하시는 것에 권위를 부여하심으로써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모든 세대들에게 굳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누구도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는 본 설교에서 첫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고 둘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는 실제적인 적용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넘어가기 전에 그 조정남 총장님이 형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정남 명예총장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좀 계속적으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로 누가 좀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굳게 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철저하게 이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내가 지금 말한 것과는 다른 길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좋은 말들과 입술로만 부르짖는 신앙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암송하는 신조, 우리가 행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의 인자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그의 놀라운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숨겨진 그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증거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으로 설교하고도 나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구해내고도 나 자신은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도 나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여, 만약에 나의 말을 듣고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뻔뻔스러운 죄, 모든 종류의 외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금한 행동이나 말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외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양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이나 불경건이나 외적인 행동으로서의 불의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듯이 율법의 의, 즉 외적인 의나 흠이 없는 자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소위 선행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주의 성만찬에 참석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다른 모든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정도로 선행에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있다는 신념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소개하고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 대해서 특히 주님이 본 설교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완벽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묘사하고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영혼 안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내적인 천국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적인 천국은 먼저 마음속에 마치 겨자씨처럼 뿌려지지만 나중에는 모든 의의 열매들이 열리는 큰 가지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날의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귀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말하리니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는 말은 우리가 온 인류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것이며 죄인들에게 평화와 영광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 즉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이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신 분의 권위로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즉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오랫동안 주인 행세를 하며 점유하고 있던 영혼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즉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다. 너희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새로워지지 못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의 율법, 즉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모든 반박의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것과 비교하심으로써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만간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적인 고난의 홍수, 내적인 시험, 교만과 분노와 공포와 욕망의 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너짐이 더욱 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주께서 아신 것 같이 자신을 온전히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알고 느끼기 때문에 대속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 자기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자신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빕니다. 그의 영혼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도 기꺼이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이런 정신으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미움받고 책망받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자를 알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줄 줄을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영이며 흙집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는 세상을 압니다. 세상은 그가 거주자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가는 길에 잠시 동안 나그네와 체류자로 머무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을 사용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이 지나감이라.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이시며 그의 친구이십니다. 모든 선한 것의 부모이시며 모든 육체들의 영적인 중심이고 모든 지적인 존재들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그는 자기를 만드신 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히 사랑하고 향유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한낮의 태양빛보다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적, 즉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모방하는 것이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도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인용하는 사도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그의 집을 짓는 사람, 그를 유일한 기초로 삼는 사람, 오직 그의 피와 의,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모퉁이 돌 위에 자기의 믿음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모든 것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여,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명이란 거룩한 천국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나는 지금 육체 가운데서 사랑의 생명,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성결과 행복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더 이상 신앙의 싸움이 없고 시험과 유혹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주신 은혜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는 마치 금처럼 불로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가 파멸시킬 수 없는 자들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가 맹렬하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수, 즉 홍수가 날 것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 무섭게 날뛸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의 물결 위에 앉아 영원히 왕으로 남아 계시는 주님께서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 집의 기초부터 뽑아버릴 기세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바람은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단락 3번이네요. 없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는지, 즉 반석 위에 짓든지 모래 위에 짓든지 부지런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소망의 기초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정통주의나 올바른 견해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는 막연한 생각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모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바다의 물거품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또 다시 동일하게 헛된 것에 나의 소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 성경적 모델에 따라 개혁되어진 교회, 가장 순수한 교리와 가장 원문에 가까운 기도서와 가장 사도적인 행정 조직을 가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나의 소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입니다. 그것들은 성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성결과 분리되어진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들은 나를 변명의 여지도 없게 만들며 더 큰 저주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이런 기초 위에 나의 소망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 위에 당신의 구원의 소망의 집을 세울 것입니까? 당신의 순결 위에 세울 것입니까? 당신이 해로운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 위에 세울 것입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거나 상처를 준 일이 없다는 사실 위에 세울 것입니까? 이러한 변명의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당합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합니다. 당신은 속이거나 탈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원리에서 비롯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원리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원의 소망의 기초로 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 앞서 나갑니까? 당신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외의 종교의식에도 참여합니까? 당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까?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를 합니까? 자주 금식을 합니까?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명상합니까? 당신이 처음으로 얼굴을 하늘로 향할 때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없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적어도 믿음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성결, 영혼 속에 열려진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외에 당신은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까? 당신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봅니까? 당신은 병든 자를 방문합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말석에 앉아 버시어 올라 앉으라는 말을 듣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합니까? 당신의 말에 성령의 영향력이 깃들어 있고 그것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까?
당신은 오히려 당신이 자주 가르친 것을 배우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배우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와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정신으로 주님을 부탁하십시오. 주님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모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후에 당신 자신의 영혼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만약에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키워주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소서. 그러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못하는 믿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믿음, 앞장들에서 설명한 신앙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은 복음의 믿음이 아니며 크리스천의 믿음이 아니며 영광에 이른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다른 모든 법보다 경건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에 의지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강조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아십시오. 당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당신을 잉태하였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 이래로 죄를 쌓는다는 것도 아십시오. 영원한 사망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십시오.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당신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의 앞에서 더욱 겸손하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완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때때로 물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때까지 당신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십시오. 인류의 죄와 불행을 위해 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영원한 바다를 보십시오. 그것은 바닥도 없고 해변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도 남아있는 자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나타났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순간의 중요성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진지함에다가 지혜의 유순함을 더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열정, 특히 분노와 슬픔과 공포에 대해서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조용히 묵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선한 자에게 관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십시오. 특히 악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십시오. 형제에게 라가라, 즉 바보라는 것과 같은 분노의 외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사람과 반대되는 모든 내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주의하십시오. 하늘에 대한 모독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셨던 우리 주님처럼 죄인은 사랑하십시오.
주인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갈망하십시오.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 즉 부와 명예와 쾌락을 짓밟으십시오.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십시오. 그런 복된 갈망을 소위 종기적인 것, 즉 보잘것없고 지루한 광대급, 형식적인 종교, 외적인 과시 등으로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쓰레기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경건의 능력, 신령한 생명의 신앙,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 영원한 거주자가 되는 것, 뿌린 피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것, 이러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당신도 자비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친구와 원수를 당신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친절하고 부드럽고 인자하게 행하세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온화한 애정을 고취시키십시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간에 경건에 따른 진리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선의를 촉진시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덮고 오직 선한 것만 말하십시오. 이웃 사람들의 성품을 맑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그의 은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며 적대적인 것들에 대해 승리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깨끗한 마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감정으로부터 깨끗해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의 은혜의 힘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부터 깨끗해집시다. 온유와 자비로 말미암아 분노로부터 모든 불친절과 난폭한 열정으로부터 깨끗해집시다.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욕망들로부터 깨끗해집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신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영혼 깊은 곳에서 심어 놓으십시오. 깊은 곳에 심어 놓으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춰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십시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커다란 절벽 끝에 서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거나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온유와 친절과 인내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와 동시에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깨어나 그를 닮고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십시오. 이와 같은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행위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미래에는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설교가 이제 산상설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설하고 이 설교는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1번 설교 서문에서 웨슬리는 산상설교의 정황,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며 대상은 누구인가, 산상설교의 특별한 권위 등을 이제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 서문 10에서는 산상설교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5장은 참된 기독교의 전모를 설명하고 있고 6장은 외적 행동의 근본이 되는 내적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7장에서는 신앙의 해가 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계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문 3에서는 교훈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하늘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동시에 구원의 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교훈을 경고하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늘 읽은 산상설교 13번은 신앙의 해가 되는 잘못된 태도들을 경계하는 10번에서 13번 설교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고 내용은 구원의 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문에서 보면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늘 가는 길과 그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세 가지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어리석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지혜, 그리고 실제적 적용으로 나갑니다. 1번 단락을 보면요. 첫 번째로 주여 주여의 의미는 모든 좋은 말을 입술로만 부르짖는 신앙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을 통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외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웨슬리가 하나님의 규례로 설명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모든 선행에 힘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롭게 되진 않는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훌륭하게 설교하고도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고도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어떤 때 그러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적인 천국이 먼저 겨자씨처럼 마음에 뿌려져야 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는데 내적인 천국이 없이 이 모든 외적인 것들을 행해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을 때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따라가라 하리라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너는 그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거룩하지 않았다. 이 거룩함, 성결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내면의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것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였다면 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의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외적인 고난의 홍수, 내적인 시험, 교만과 분노와 두려움과 욕망의 폭풍이 일어날 때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사람은 성결하지 못했던 사람은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이것이 외적인 행함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그렇게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았다. 그 의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적으로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면의 팔복의 상태, 내적인 거룩함, 성결의 상태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토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런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자신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으로서 잠시 흙집에 사는 존재임을 알아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세상은 잠시 거쳐갈 뿐임을 알아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바르게 활용했다.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자 삶의 중심, 영원히 향유할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모든 것의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았다. 그분만이 영원하시며 구원이시므로 그분이 행하시고 고난 받으신 일, 그분이 가지셨던 마음과 성품, 그분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의 토대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런 사람만이, 그런 사람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거세게 일어나지만 그런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 적용으로는 자신을 점검하라.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내 소망의 기초는 무엇인가? 성결하지 않으면서 정통주의와 올바른 교리, 훌륭한 교회 예배 형식, 훌륭한 기도서와 사도적인 행정 조직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 공정했더라도 내면의 올바른 원리에서 비롯되었는가? 모든 종교적 규례를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냈더라도 율법에 더 중한 바 믿음,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며 성결과 영혼의 천국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됨을 알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라.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라. 분노와 슬픔을 바르게 다루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보잘것없는 형식적인 종교,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경건의 능력, 영적 생명의 신앙,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의 종교를 가지라. 이렇게 자신의 점검할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다른 설교들에서도 늘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외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내면적 종교, 성결, 그 모든 것에서 외면적인 것들이 비롯될 수 있도록 그 내면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원천이 되어서 외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모든 내용을 사실은 담아서 반복하면서 그리고 산상설교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모든 걸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산상수훈 설교의 마침표, 결론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장 박사님이 내용을 잘 요약도 해주시고, 또 어, 신학적으로도 간략하지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께서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여기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는지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조금 얘기를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과감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앞에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랑 맥락을 보고 이 본문을 제가 볼 때는 의미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된 그 문장과 그 말은요, 제가 볼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또 하나는 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것들, 이게 열매와 다 관련된 거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정적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이 설교에서 조금 지금 발표문에서 제가 딱 하나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 저는 이제 파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맥락을 봤을 때. 그러면 뭐냐? 주여 주여 하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의 핵심이 자기중심적으로다가 의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한 거라고 저는 딱 결론이 내려집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다 좋은 일을 했는데 출발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시작을 했으면은 그거는 맞는데 아니야 자기 뜻, 자기 판단에서 나온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불법이고 죄고 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성경 말씀의 어떤 본문의 컨텍스트, 그 앞에 나오는 15절부터의 말씀 쭉 하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의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그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제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마 박사님이 우리 마 전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사실 이게 조금 저도 읽을 때 약간 어려운 점이 없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구원론과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마 박사님이 지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성경 본문의 의미를 보면 이 산상수훈의 좋은 말씀들을, 그 기준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종교 당시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경고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 중심성, 예, 자기 어떻게 보면 의의 같은 건데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좀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많이 이 본문으로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어, 이거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오 교수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사실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쭉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새롭게 뭐가 이렇게 쭉, 이렇게 깨달을 는 뭐가 있었는데, 또 확 잡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고, 영시적으로. 어, 아버지의 뜻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에서 보면은 다 이런 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본다면은 반석 위에 지어진 어떤 아버지의 뜻. 마 박사님께서 여쭤보는 거, 그 뭐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그 앞에서 가르치신 모든 그 모델. 산상수훈의 높은 표준들, 예. 천국의 율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런 기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니들이 뭘 좀 능력을 행했다고 뭘 좀 했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목회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분명히 이 굉장히 결론적인 적용인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설교하시는지 또 주석하시는지 조금 지혜를 더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 뒤에 설교문 뒷부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것들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여기선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페이퍼를 보면서 두 번째 페이퍼 2번에서 두 번째 페이지 2번에 있는 이 부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그 불법을 행하는 아들아 떠나라 하지 않습니까? 이 불법과 같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과 관련된 해석과 관련해서 좀 2번은 조금 충돌되는 면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외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불법과 관련하면 요 두 번째 주장은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면을 좀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하면 몇 페이지? 선생님, 두 번째 페이지 2번이요. 두 번째 페이지 2번. 두 번째로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 이 부분이요. 네. 불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충돌되는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웨슬리 설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게 설교와 관련해서. 두 번째 2번에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두 번째 페이지요. 두 번째 페이지. 아,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의 2번. 아랫단락. 2번. 두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것 말입니까? 예. 이 단락은 조금 더 저는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불법과 관련해서. 이 불법이라는 게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언급이 본문에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는 결국 행위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법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럴 때 행위와 관련된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락에서도 열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와 관련된 그런 어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애매하게 썼습니다. 그냥 그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율법적인 거라고 율법적인 의라고 돼 있습니다. 율법적인 의. 그 율법적인 의가 아니면은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 네. 본문에 따르면 행위가 없는, 그죠? 기도만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네. 그러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비판하시면서 네. 정말 그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웨슬리의 주석은 네. 그쪽보다는 율법의 의, 어떤 네. 율법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풀어냈다는 게 좀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그런 그렇죠.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높은 표준들을 그리고 장경 박사님이 잘 요약해 주신 것처럼 내면적인 그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겸손과 회개와 그러한 의지함, 이런 절대적인 내면의 그런 믿음과 함께 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천국에서 필요로 하는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온전한 선행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내적인 말하자면 신앙과 외적 열매가 함께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리해 주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쪽도 부족하고 저쪽도 부족하다. 내면에도 진실성이 없고 외적으로도 행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열매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런 게 아닌가요? 그 웨슬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보면 이교도의 신앙을 아주 진실하고 모든 정직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행해야 하는 의무들을 다 행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교도의 신앙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리고 마귀의 신앙에는 모든 교리적인 것에 동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신 줄도 알고 성경의 내용에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을 다 포함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신앙 이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는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내면에 참된 변화가 생기지 않았고 그 모든 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내면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채로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광신의 본성이라는 설교에서도 보면 영국 국교의 신자들이 영국 국교에 내서 어릴 때부터 세례받고 예배에 출석하고 시키는 모든 규례들, 하나님의 규례들을 다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행함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면적인 변화를 받고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외적인 것에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웨슬리는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은 진실함까지 더해져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외면적인 것만 있었고 내면적인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그들이 실제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뭐 박하와 회향과 그 조미료까지도 11조를 드리면서도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은 갖추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장 박사님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웨슬리는 어쩌면은 지금 주어진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그 15절 이하의 그 말씀들,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뭐 아니면 15절 마지막까지 말씀에 대한 그 설명과 설교에 있어서 사실은 이 성경 본문 자체는 내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도 반석이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함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것이 신앙이 반석인 것이고 행함이 없는 신앙이 모래인 것인데 그러나 웨슬리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적인 깊은 무조건적 신뢰 이런 것들과의 조화를 이루어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웨슬레는 참된 구원론을 앞뒤를 다 정리한 내면과 외면, 그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완벽한 주석인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마 박사님도 지금 문제 제기를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본문이 이런 얘기인가? 이제 그렇게 질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웨슬리는 이거를 복음주의 혹은 복음 구원론 어떤 칭의 구원과 연결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뢰만이 그리고 그분의 능력만이 이 열매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걸 놓치지 않고 함께 설명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이전에 산상설교에서 말했던 팔복이나 내면에 대한 강조점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렇죠. 행함, 그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행함,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상수훈 설교 전체 12번의 설교에 대한 총정리로서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 이 본문 자체는 없지만 앞에서 시컷 얘기했던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그 내면의 종교 그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의 결과로서 또 열매 이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까지 정말 웨슬레 선생님 얘기하는 산상수훈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천국 들어갈 사람이 우리 중에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해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목사님들 또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전우철 목사님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성결신문의 책으로 보는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포인트들 잘 연재해주고 계시는데, 예. 이 또 설교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제가 그러면 조금만 더 네네, 네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네, 별로 어렵게 이제 읽어가지고요. 한번 조금 더 아까 그 내면 외면 그 관계도 이제 그 기초를 놓고선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21절, 22절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보시면 22절에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이 말 이런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그, 그 어떤 그 사역을 내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나오는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22절에 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선지자들이고 그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자들이고요. 그다음에 권능자들이요. 권능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 못 간다. 이거를 밑에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좀 누구냐면 선지자나 능력 행하는 자나 아니면은 귀신 쫓는 자들. 이런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이분들이 왜 못 가는 거냐면은 이분들이 나쁘다 나쁜 일을 했다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그다음에 선지자의 권위나 아니면은 그 능력을 행하는 거는 이게 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소유권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을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본 나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내면 외면으로 더 이제 분리하는 걸 내면 외면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보면 이거 뭐냐면 우리들의 행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능력이나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권능을 행하는 거.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그 권능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들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지거나 이런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내면 외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 속에 발현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으로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거 없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혀지는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뭐 이런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열매로 될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라고 이런 맥락들. 그래서 가령 굳이 말한다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뭐냐면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방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에 가서 그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능력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능력 자체는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맥락들로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제 선한 열매를 맺는 이런 맥락으로 예, 이해하려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참 제가 보니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산상수훈을 좋아하셨을 것 같고, 그죠? 그 하나님의 완전 그거를 아주 그냥 풀어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웨슬레 목사님이 산상수훈과 이 마태복음을 특별히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이고 설교인 것 같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새로운 모세로서의 입법자로서의 이제 예수님의 모습, 그죠? 모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율법의 선포자로서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세와 동등한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정말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요구사항이고, 내면과 외면, 또 지금 오 박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중심성,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들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너무 말씀을 아끼시는데 여러분 설교 어떻게 하셨나요? 좀 그 비밀을 여러분의 그 시크릿을 공유해 주셔야죠. 저 강병관인데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산상수훈이 어, 팔복의 내면과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행함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큰 틀에서 내면과 외면의 온전함을 통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슬레 목사님도 본문을 따라 쭉 설교를 해 나가시면서 팔복에나 전반부에서는 내면과 심령, 마음을 되게 강조하시고 후반부에서는 행함을 또 강조하시면서 전체를 읽으면 내면과 외면을 통합하는 그 시대의 완전을 강조하시려기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목회 현장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도덕주의나 자유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선행의 모델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의 삶을 모델화시키거나 도덕의 운동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생기고 또 그런 위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시험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면에서 웨슬레 목사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짓는 걸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시험이 오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내면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윤리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내면적인 걸 강조하면서 윤리와 연결시키기보다 신비주의나 요즘 같은 경우는 기복주의로 많이 연결을 시킨 경향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면적인 것의 올바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면적인 기독교 윤리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인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시험 들거나 파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꿈을 두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셀레 목사님이 후반부에 죄인됨을 되게 강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성령으로 중생된 것도 설교에서 언급한 걸 중간쯤에 언급한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뒤로 행함을 쭉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을 웨슬레 목사님이 전반부에 강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걸 내면적인 의의 핵심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독교 윤리적인 삶, 그 윤리가 그 내면을 담보하지 않으면 자유주의나 계몽주의가 되어서 시험이 오면 무너지는 것. 이런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시고 두 개를 통합하신 것 아닌가. 목회 현장에서는 주로 징의와 중생을 강조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더 강조하는 것 같고요. 징의와 중생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중생에서 나오는 열매는
율법의 의의를 수행하는 쪽으로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만일에 율법의 의의와 기독교 윤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중생은 뭔가 잘못된 것이거나 또 범신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중생했는데 잘못 가르친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내면에 중점을 두고, 내면은 어느 정도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일 수 있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말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목회 현장에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특별히 지금의 7장 이거를 설교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보시고 또 설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예, 말씀 예, 배 조금만 박사님.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산상수훈을 설교를 나눴잖아요. 이제, 어, 어떤 칼빈 같은 경우는 십계명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을 중요시 여겼다. 그 이유는 이제 십계명의 대상들은 구약 백성들이었고, 또한 모세가 이제 설파를 한 거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것이 또 산상수훈이며, 또한 이제 대상이 있어서도 신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접촉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웨슬리가 더 산상수훈을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봤습니다. 웨슬리 학자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실제로 웨슬리는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특별히 이 팔복 앞에 나오는 이 팔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그 설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팔복이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요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이 내적인 것들의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웨슬리가 내면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웨슬리가 행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외적인 성결이 균형 잡히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팔복이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요약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어떤 균형을 계속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봐졌고요.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외적인 거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적인 것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집중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웨슬리는 이 산상수훈 처음부터 팔복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 악한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성결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도 나오는 믿음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성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그것으로 완전히 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산상수훈 전체 설교에서도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가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그리고 믿음으로만 가능케 되어지는 성결의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뭐 사실 엄청난 것들 산성수원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기보다는 어떤 믿음의 영역을 좀 더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이주상 목사님 계셨으면 여기서 꼭 한마디 했을 텐데 제가 대신 한다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가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자신도 경험하면서 아예 그 팔복에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거를 그냥 톤 다운 시켜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든지, 그래서 그야말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분위기, 코드에 맞추어서 칭의 중심의, 칭의 구원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다른 반대쪽에서 계속 윤리적인 설교로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면서 더 용서하고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또 뭐 입술을 주장해야 되고 우리는 그저 용서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압박을 주면서 할 수 없는, 그죠? 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하는, 어느새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 있든지, 우리 설교가 되게 많이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웨슬리가 풀어내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정도야, 천국의 율법은 이런 거다라고 알게 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참된 믿음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다 함께 얘기를 해주는 설교가, 이게 지금 얼마나 될까,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설교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될까. 그런 자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이주상 목사님의 말씀 제가 대변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또 말씀 안 하신 우리 목사님들, 오늘 저기 어디 가셨어요? 우리 최병원 목사님이 싱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할 말을 지금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 오늘 조용히 그냥 마치려고 생각했는데요.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금년에 산상수훈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좀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지는 않았지만 끝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 강림절이 오면서 성령 시리즈 하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인트로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품격, 신앙의 열매로 증명하라, 이런 타이틀을 걸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거는 나를 향한 메시지고, 내가 하나 제대로 돼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 부분에 정말 메신저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맺힌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향해서 지금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뭐 이게 장황한 어떤 혀로 말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말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랑의 목사님이셔, 정말 사랑의 목사님으로서 우리 목사님만한 분은 없어 하는 얘기를 은퇴하기 전에 내가 듣는 거고, 이번 기회가 내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제가 단에 쓸 이유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웨슬리가 오늘 그 형태론으로 보면 이게 그 정반합, 이렇게 하면 반정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마지막 이 적용이란 부분을 굉장히 저는 극대화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총망라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장황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설교학을 저는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천수라든지 유기성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시작하면 바로 한 이 사람들은 만 단위 이렇게 나가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니면 나머지는 뭐 그냥 많이 돼봐야 1000도 안 되고 한 500,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5명, 6명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서 느꼈던, 저는 제가 관심은 그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적용 중심의 설교라는 거죠. 70%가 그냥 적용 중심의 설교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들의 삶 자체의 이야기고 따끈따끈한 오늘 어제의 살아온 이야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시지가 현실적이고 그들에게 강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이 그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웨슬리가 저는 충분하게 저는 적용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정말 이 부분에서는 이분은 탁월한 언어 마술사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고 설교학적으로 볼 때도 이분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저는 뭐 장로회 출신이지만은 칼빈보다 훨씬 이분이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시고 그 리얼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주는 도전은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이방인으로 껴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남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과연 나는 돌아볼 게 무엇이고 또 세워갈 게 무엇인가를 늘 반추하면서 가는 부분이 저는 그 웨슬리가 오늘 격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감사히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새겨서 또 남은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설교학 지금 박사과정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학적인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웨슬리를 평가해 주시고 또 이 설교의 장점을 잘 부각을 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그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웨슬리 자신도 굉장히 소중하게 그죠? 여기고 있고 동방교회의 경우에는 이스턴 처치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신의 성품에 소위 말하는 divinization 혹은 theosis, deification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표, 그것이 이제 웨슬리적인 이제 정신인데 우리 최 목사님 잘 그거를 포착하고 계신 것 같고 어, 칼빈과 같이 혹은 바르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강조하는 데서 막 열을 낸 것이 아니라 웨슬리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웨슬레안들은 이제 그 라인에서 가야 된다. 은혜로 된다라는 은혜의 낙관주의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을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 얘기해야 되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안에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최병원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그것이 되어질 때 또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안 되더라도 성경은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 가르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높으신 표준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야 우리 성도 중에 후배들 중에 몇 명이라도 그거를 믿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웨슬레 선생님은 예외 없이 복음적 그런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목회 현실에 또 한 번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참된 내면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우리 전우철 목사님 마지막 한 말씀 주실까요? 해주시고 인사말도 좋고 해주시고 네네. 그냥 김성원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낙관적, 긍정적 얘기를 하실 때 떠올랐던 그냥 책이 하나 생각나가지고 연관인지 모르겠죠. 전 늦게 와가지고 그냥 기독교 입문주자였던 에라스무스나 관점이냐 아니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적 관점에 따라서 교리를 강조했던 루터의 길을 전적 타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에라스무스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낙관성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그걸 선택할 때에 기독교 입문주의자보다는 루터를 종교개혁자 입장을 결정해서 사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칭의에 대한 강조점이 계속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일찍 연 웨슬레 한 200년 정도 더 앞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배동만 교수님의 한국교회 인문주의에서 답을 찾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정말 그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한 그 인간의 자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 너무 다 맞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보지 못했고 루터는 그걸 봤던 것이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18세기 와서야 이제 복음 안에 우리의 그 자유와 가능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도 담겨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유발 하라리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유발 하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그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의 기둥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평등, 또 뭐죠? 하나, 세 가지 기둥이 다 무너졌어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관념들이 평등성, 인간의 본유적인 평등 무너졌잖아요. 극단적인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고 기술 자본주의로 인해서 더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강화로 인해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취향과 우리 선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의 사고력은 감퇴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것들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인문주의자들이 그 열매만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고 생명력이 없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분들은 고리타분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잘라내고 그 찬란한 이성의 빛을 쫓아갔지만은 결국은 그게 뿌리 없는 식물이 된 거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당연한 거고 알고 보면 너무 상식적인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웨슬레의 위대성은 그 인간의 능력들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또 종교개혁자들 넘어서고 청교도를 넘어서는 거죠. 너무 심각하지 않고 낙관적인 그런 인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또 귀한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받아오시며 나라를 마옵시며 다시 하늘의 것 같이 내시를 지나옵니다. 우리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진절신 것 같이 제사해 주옵시고 이루시면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무나 예수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